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또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라는 고백이고, 또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령 세례 받고 태어난 자가 바로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요한이 증거한 이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만나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그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하시죠. 그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에서 현재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알려거든 나를 따라와 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런 관계 안에서 요한의 두 제자와 예수님이 만나고, 또 그날 요한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함께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고백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가 이 소식을 급히 달려가서 자기의 친구인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한 내용을 보면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내가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 게바라는 말은 이 베드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반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미리 예측한 말씀이라 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십니다. 이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빌립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빌립이 고백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혼자 알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또 이 나다나엘을 만나죠.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근데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무슨 엉뚱한 소리지 말아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났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너는 네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 좀 더 좀 쉽게 말한다면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 삶의 체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사람임에도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목적이나 어떤 의식이 그런 의식이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이어진 말씀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하시죠. 이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요. 어떻게 저분이 나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을까? 나는 그런 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의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포도나무나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 과수목입니다. 이 상징이란 말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었고 또 무화과 나무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그 번식력이 좋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식목을 할 때에 그냥 나무를 베서 땅에다가 잘 꽂아 놓으면은 쉽게 뿌리발이를 잘 하여서 쉽게 번식한다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 땅은 이 척박한 땅에 무화과 나무가 흔했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수 열매라는 거예요. 과수 열매인데 그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많이 없다, 과실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땅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땅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다니시면서 어느 곳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이파리가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았는데 아직 열매가 하나도 맺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을 그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때가 아니면은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거예요. 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합니까?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왜? 아직 자기들이 원하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 안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의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만나는 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어둠의 질곡에서 구원할 메시아라.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구원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때들을 말하고 있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가복음 11장은 그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떠나버린 이스라엘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아주 통째로 뿌리채 다 말라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모두가 다 이 마음 안에 자기 각자의 욕심이 잉태되어서 욕망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 제사도 멸시하면서 그들은 성전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마음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다나엘은 좀 달랐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가 그 순간에 나다나엘의 눈이 번쩍 띄어진 것이죠.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하지요. 돌에 새겨진 죄악들 지울 수가 없죠. 이 지울 수 없는 죄악들을 하루아침에 이 죄를 지워버리겠다 하신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악을 단 하루에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하면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인도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하지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름이 오는 것이구나. 이 계절 감각을 아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은 그분이 이제 오시는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뭘 오셨습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쌓여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표현해요.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전부 다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사업하고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을 쏙 빼놓고 살았던 때를 말씀하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좀 폼나고 즐겁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 볼 것인가 라는 일에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그렇게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을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문 앞에 와가지고 지금 문 밖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잖아요. 똑똑똑똑 하시면서. 근데 사람들이 빗장을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 근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자꾸 이렇게 매진하고 거기에 막 마음을 쏟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한쪽으로는 이렇게 이쪽 듣고 이렇게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는 쪽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증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 항상 그 귀가 열려 있을까요? 이 나라의 증시가, 세계의 증시가 어떻게 지금 폭락이 되고 또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면 그것 외에는 생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으로 다 지나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세상에 미쳐 있어요. 먹고 살고 즐기고 저금하고 너 놀러 다니고 뭘 어떻게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에만 몰두하면서 삶을 추구하던 그때에 누구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노아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모든 사람이 길을 닫고 있을 때에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 것을 알고 내 자신이 어둠 가운데 깊은 질곡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고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지요.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11장의 9절에서 12절까지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세상의 명예나 영광이 아니고 나의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주님을 구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 모든 것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고 영생을 구하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진실로 두드리고 찾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이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매일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서 정말로 찾고 두드리고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무화과나무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말했다고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더 큰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더 큰 일을 볼 수 있대요. 내가 너를 안다고 네가 놀라느냐? 그런다고 믿느냐? 아니다. 그건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네가 정말로 큰 일을 볼 수 있다. 앞으로 그 큰 일이 뭐라고요? 인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그 형 에서와의 분쟁 가운데서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가르며 돌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신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현몽하셨다는 얘기죠. 현몽. 그때 야곱이 꾼 꿈이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닭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 그래서 야곱이 눈을 번쩍 떠가지고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지명하여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야곱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 본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하늘 사닥다리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죄인은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하늘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은 25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당시에 예선지자로 세워진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시므온은 성령이 항상 그이에 머물렀다고, 시므온에 머물렀다고 하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성전의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야, 저분이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예언한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시몬이 고백하고 이방의 빛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하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결혼하여서 한 7년쯤 살다가 자기 남편과 어떻게 사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 안에서 매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자예요. 근데 그 안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수절하면서 성전을 섬겼던 여인이 80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정결 예식으로 하러 온 예수님을 그는 보자마자 눈이 번쩍 떠가지고 야, 정말로 구주를 만났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알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자면은 나다나엘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나 이런 사람들은 거짓 영광을 꿈꾸지 않고 마음에 간삼이 없는 그런 깨끗한 자들이죠.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이나 또 시므온이나 안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그 당시 아무도 이 어린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마음속에 간삼이 없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기도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혹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보면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얻어볼까 하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오락가락하면서 조금 일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척박한 땅으로 그대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난 그 예수님 나다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부터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두드리고 찾고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이런 마음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거지 없는 마음이 임하여서 비로소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비로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